안녕하십니까, 한민택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체 2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에서 먼저 원조들의 타락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원조들의 타락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원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죄 교의를 이야기할 때 이 원조의 타락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옛날 이야기, 신화 이야기만 같은 이 원조들의 타락 이야기 뒤에는 우리 인간이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물음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과 비참한 삶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성경은 원조들의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 답을, 그 원인은 인간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시죠.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 좋지만 그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깬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조화를 깼고 그 죄가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어서,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의 그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은 자기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은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시면서 보살피시는 자비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를 바로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번 주 사순 2주에 읽었던 높은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변모 이야기에는 어떤 숨은 의미나 뜻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지상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예수님께서 거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이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마르코 복음서에는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르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그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거룩한 변모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었죠.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와 그 관계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하느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보고, 특히 요르단강에서 나오는 아드님을 보고 아니면 거룩한 산에서 변모하신 아드님을 보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두 장면에서 드러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마음과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죄 없으신 분께서 죄 많은 인간들이 받아야만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인간 삶에 당신 스스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겪어야만 하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당신 것으로 짊어지시겠다는 그러한 당신 마음의 의지의 표시였던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거룩한 산에서 변모하신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 첫걸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께 닥칠 순환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짊어져야 할 죽음까지도 당신께서 온전히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당신 것으로 하시겠다는 그 자비 가득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마음이 나와 똑 닮았다. 바로 아들이 나의 모습,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자비로운 마음에서의 어떤 일치의 관계를 오늘 거룩한 변모의 모습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시기라고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그렇게 몸소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냥 값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죄악과 불의, 이것들을,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청산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이고,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바로 그 죄악의 굴레를 또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시기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어떤 것이었고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지를 또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기가 사순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전에 당신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마르코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답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 그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순시기에는 특별히 죄, 그리고 죄로 물든, 죄로 어지럽혀진 우리들의 지난 날, 지난 인생을 청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어둠에 빠지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탁하면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가 거행하는 전례를 함께 따라가면서 참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분명 이번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좋은 계기들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의 책 내맡기는 용기에서 원조들의 타락 이야기와 함께 하느님의 금령에 대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짓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또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상처를 주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픈 흔적을 남기는지를 우리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죄의 본질이란 나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또 타인의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놓아주느냐, 이런 거에 다 그런 죄의 본질이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란 그러므로 나 중심적인 삶, 내 안에 갇혀서, 내 자유 안에 갇혀서 타인의 자유를 보지 못하고 나의 뜻에 타인의 뜻을 맞추고, 나의 자유에 타인의 자유를 맞추고, 나의 의지에 타인의 의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에 바로 그 죄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결국 그것은 하느님 없이 오로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또 비롯된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또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도록 초대하십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었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전환하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랑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바로 이전의 삶이 나 중심이었다면,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자유였다면 이제는 그 중심을 하느님의 사랑에 두도록, 또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타인에게 우리 삶의 중심을 두도록 변화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까지 나의 삶이 나의 중심에, 내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신극기 행위, 또 자선과 보속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순시기에 행하는 많은 일들, 극기의 행위, 제를 지키고 단식과 금육을 지키고 보속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렇게 짊어지고 감내하시고 가신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비,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의 사순시기의 모든 행위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어떠한 아주 작은 일상적인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님의 그 지극한 극진한 사랑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사순시기.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을 보다 더 하느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어놓고 내어드릴 수 있는, 나누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